회영이지, 회영이. 회영이도 쟤만 맘 먹으면 죽이고 같이 나랑 의미 들거든, 죽이야. 근데 이놈이 말을 안 하고, 바쁘다는 피해가 안 오더라고. 자, 그래도 사고방식이 잘못됐어. 주님의 사랑
예, 600장 찬송인데요. 600장 우리 함께 합니다. 3절. 땅 위의 모든 교회,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지. 이제 알리는 말씀은 주보 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17번째 주일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단적으로는 고 김상준 목사님 추모주일로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적인 배경을 마련하신 목사님, 교단적으로 목사 1호가 되시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함께 추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 담당 오타를 수정을 했는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도 주시고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는 국경일이 많지요. 어제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내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이 있는데 6월을 호국 보훈의 날이라고 합니다만 10월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 활동에서 부정적인 소식이 지금 온 나라를 뒤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그 뒤에 교육부 관련하여서 또 악의적인 소식이 또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 교육적인 혼란이 없도록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TBTM과 TBTM 오피스와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방송 BRTBWT 등은 광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인데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줄로 압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영국과 일본 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우리의 지인들과 또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국제적인 인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또 어미하심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라 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로 주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나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저희들 바라옵기는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쁘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늘 깨어 경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월의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모였습니다. 혹은 주님의 전에서 혹은 이렇게 가정에서나 또는 각자 예배드릴 예비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복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는 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0번에 있는 시편 9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6편 교독문은 40번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7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 가난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무하느니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합당한 자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 있으면 기억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과 같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처소처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힘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의정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쁨되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여 싸우니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오늘은 말씀의 내용이 12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박정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순서를 따라 6장 찬송을 부르시는데 제가 헌금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 자리 좀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목사님 편안히 앉아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우리 다스리시는 마음을 함께 돌려라. 아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며 또 사랑과 인내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드린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심령들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심령들은 담력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세간에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헌물에 대하여 이 말 저 말 하는 여러 말들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에 부합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이 제 사명, 제 직분, 제 역할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조롱받아 종교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또 과세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현실이 되어 있고, 이것이 현실이지만 여기에 반성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바로 서고자 하는 의지보다 적당주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일부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리게 하는 힘 주시고,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직분인 것을 알고 제대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청지기론을 강화하는 자들, 거짓 강의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때까지 주의 종들이 근신하되,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 분노함을 풀고 노여움을 풀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아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다툼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백성됨을 알고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극히 작고 작아 무엇 하나 어디다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 시간 이 물질에 담아 간구하고 호소하오니, 주여 교회들을 도우시고 주의 종들을 다시 한번 용납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화목하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노종을 통하여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귀한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세 달 10월 2일 10월 들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민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듣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 또 산상교훈이라 그렇게 하지요.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설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소도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뜻과 영적인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도 육적으로 해석하고 또 육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한 절 한 절만 다 설명할 수 없고, 여기 그 가운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에 의해서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우리가 보는 말씀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 이 산에서도 가면 우리 살면서 보니까 소위 똑똑한 사람들, 아주 사람들이 말 참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순한 사람이 잘 되더라고. 내가 군대 생활을 7년을 했는데, 군대에서도 보니까 진급을 제대로 잘 해나가는 사람은요,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오히려 진급을 잘 안 해요. 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진급이 잘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옳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늘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면 따뜻하고 순하고 착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우리 육적으로 그러면 온유하다고 해서 착하게만 하고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온유냐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품의 대표적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성품이었다.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처음에 그 목회자로서 목회에서 좀 방황이라고 할까, 목회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늘 목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한 번 선배 목사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분의 그 가르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새 힘을 얻었다. 네, 그런 말을 늘 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래, 나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분에서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내가 비로소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또 목회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할까,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첫 설교 그 사경을 인도하시는데, 그 첫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첫 시간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기이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의 아웃라인이 뭐냐, 양심을 바르게 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양심을 바르게 쓰시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설교자들 가운데 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분 들어봤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나 자신도 평생을 목회했다고 하지만 양심 문제를 가지고 설교해 본 일이 없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이때 이 목사님의 그 양심 문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그 후로 나도 양심에 대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방송이 5가지나 있더라고.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1년 동안 기독교 방송을 1년을 들어도 거기 5개의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분이 수백 명일 거 아닙니까? 수백 명. 1년이면. 어느 목사도 양심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 들어본 일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한 번도. 나는 그걸 주장합니다. 참 귀한 일 아니에요? 물론 단어상으로 양심이라는 말을 하는 일은 많이 있죠. 그 양심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양심의 내용에 대해서 양심의 본체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일이 있느냐 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의 그 갈등을 느끼고 방황을 할 때 그 목사님에게 양심에 대한 양심을 똑바로 쓰시오 하는 그 내용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 제가 다 오래됐으니까 5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50년 전. 50년 전에 든 얘기니까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저 줄거리를 늘 내가 기억하는데, 그분 말씀이래요. 양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 종류. 일반 양심, 보통 양심 있어. 그 양심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양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보통 양심이라고 해요. 보통 양심. 그러나 그런 일반 양심 말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믿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양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가 갖는 소유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신자의 양심에도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3단계로다가 거듭난 양심이 있대요. 거듭난 양심. 거듭난 양심도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4단계가 뭐냐? 성령이 거듭난 양심으로 양심을 논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단계마다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사상과 관련된 그런 양심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양심이라는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양심에 대한 그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일반 양심, 믿는 양심, 거듭난 양심, 이제 거듭난 사람이 쓰는 신앙 양심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양심이 최고의 양심이라, 그런 얘기를 표현했어요. 난 그런 말씀을 듣고 처음 듣는데도 그때마다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왔어요. 그걸 인정하게 되더라고. 정말 그렇구나. 그런 양심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화를 하는데, 도둑놈도 도둑놈 양심이 있다고 하더라고. 도둑놈들이 말이야, 밤새도록 도적질을 하는데, 밤새도록 도적질을 하고서는 이제 밤이 이제 많이 새벽이 되면 밤새도록 도적질을 나눈답니다. 서로 나누는데,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 지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야, 너 양심 있냐? 그런데 도둑놈들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양심 가지고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서 이제 거듭난 양심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양심보다도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영적인, 거듭난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살 때 쓰는 양심. 그 단계의 양심이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참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참 깊은 말씀의 참 맛을
내가 느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날 여러 성경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뭐 양심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많이 있으나,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착한 양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에 이제 착한 양심인데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저의 믿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서서 증거를 할 때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런 말씀들도 있고, 자가 하나 있던, 그래서 나는 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의 첫째 조건은 양심을 잘 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심을 써보는 생활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양심.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으로 행하고, 또 그 양심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도 쓰는 보통 양심이 아니라, 아까도 도종님도 양심 쓴다는데 그런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듭난 양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쓰는 양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양심을 쓸 줄 알 때 그 단계에 이르러야 이제 그게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이런 말씀들에 비하된 나는 양심을 썩은 일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처음에 너무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양심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관이 있어요. 신앙관. 내가 늘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마 처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출애굽기 3장 6절인 줄 알아요. 나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본 일이 있어요. 이제 뭐 그동안 여러 번 성경 읽었지만 이제 지나쳐 읽고 별 관심 없이 읽었는데, 우리 신앙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느껴졌어요.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있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니에요. 3대를 걸친 혈통이 한 혈통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아버지와 아들도 신앙관이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서로 각자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를 보면 현대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보이는 신앙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종류의 신앙의 자태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많이 표현하고 이렇게 참 신유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그런 신앙관도 있고,
또 우리 성결교단은 아주 거룩 그런 거룩 정자 그런 또 그런 신앙관들은 그렇게 요란한 순법주의 신을 배척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신앙관도 있고 또 보수요 정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단들은 내가 장로교단 목사지만은 우리 장로교에서들은 조용하게 예배 보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하여튼 말이에요. 그게 다 신앙관의 자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 다르게 믿나? 다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기억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출애굽기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되더라고. 그 말씀이 계속 있어요. 또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7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을 7 아들이 다 데리고 살았다.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한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답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과 관련해 볼 때, 그리고 신앙관이 참 오묘한 겁니다. 오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 알아보려면 창세기 12장부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12장부터 있고, 또 이삭의 생애는 또 우리 성경에 다 창세기에 다 있어요. 야곱의 생애, 야곱이 이 생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생애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이 기록한 그들의 생애는 몇백 분의 1로 줄여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일생을 어떻게 자세히 다 표현하지 못해요. 아주 줄이고 줄여서 아웃라인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 이삭을 또 강조해서 이삭에 대한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삭은 가정적인 모범 가정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라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야곱은 말이야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야곱의 생애가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제일로 어려운 복잡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아내가 뭐 넷이나 되고 말이야. 아들을 12이나 낳아가지고 12지파를 만들게 되고 한 그 동기가 다 야곱의 후대서부터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난 그래요. 우리 어느 누구의 신앙을 비판하면 안 되겠다. 어느 교단의 신앙을 뭐 잘한다 잘못한다 비판할 필요가 없다. 다 인정하자는 게 서로가. 서로의 신앙으로 인정해야 그것이 이제 납득이 되고 통하지. 나같이 믿어야 된다. 나같이 믿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그 설교할 때 말이요. 자주 내가 느낀 게 혼자 웃을 때가 많아요.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들여다보면 교인들 얼굴이 말이요. 다 다르단 말이요. 성격도 다르고 그 사람의 행동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나 그런 거 가면서 왜 웃어요. 참 이상해. 그 많은 교인들 다 달라.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다 그 사람의 사는 모양도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 누구에게 해당되는 설교를 하게 되느냐 이게 누구에게 그런 거다 생각하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설교를 각자에게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전달을 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들리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맞게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를 해도 또 우리 목사들도 다 달라요. 목사들마다 신앙관이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말이요. 목사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요. 목회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회하는 방침도 다 다르잖아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나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넌 틀렸어. 나같이 안 하니까 넌 틀렸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각도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신앙의 세계가 오묘합니다. 참 오묘해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인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니 예수님 말씀 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사복음이 있어요. 사복음. 예수님 말씀은 사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떤 사도들이 인용한 거지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이에요. 사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줄이고 줄인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 하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온유라는 그 말씀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깊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겠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캐치해야 돼요. 그걸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생각할 때 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또 난 차원을 달리 생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보다도 사람의 위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형상이 보이질 않아요. 영으로만 계시니까.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시라면 사람이 돼야 보이지. 육신을 입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육신 안 입으면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혼으로만 계신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입어야 하면 보이지. 육신을 입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렇게 취급할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실 때가 가까워서야 자기의 본체를 밝히셨지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인간들이 이걸 가르쳐줘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말하면. 그래 예수님도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나타냈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33년을 사신 거란 말이에요. 33년 사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동, 그분이 나타내신 마음씨, 상상, 사상과 정신과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서 살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들 말하시오. 내가 그리스도라고 좀 말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시비를 안 걸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돌로 때리려고 그래,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야.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타내기가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됐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말을 했거니와 온유한 자는 난 아까도 양심을 쓰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다고 난 생각해요.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 현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연애관, 사랑관, 인간들의 그 정리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개방이 돼 있어요. 먼저 난 다 표현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잘한다며. 근데 내가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을 이제 앞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처음에 사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해 첫사랑이라는 말을 하잖아. 첫사랑으로 만난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보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열에 하나도 없을 거야. 얼마나 많이 사깁니까? 또 사귀고 또 사귀고 이 사람만 사귀었다. 또 금방 헤어져. 또 저놈하고 사귀었다. 또 금방 헤어져. 그렇게 뭐 죽고 못 산다고 했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럴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말이야, 연애한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달쯤 연애했다고 합시다. 보통 1, 2년을 사귀고도 헤어지는 사람이 다 대반인데 그동안 뭐 줄 거 다 줬을 거 아니야. 받을 거 다 받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요. 어떻게 평생 잊어 그 사람을. 내가 첫사랑, 내가 몸까지 다 줬는데 어떻게 잊느냔 말이야. 잊지 못하면서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니 평생을 말이야. 양심이 얼마나 가책을 받는 거냐. 그렇게 하고 사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정말 이 말을 듣는 우리 현대 젊은 남녀들 가운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다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 회개하면 돼요. 회개했으면 다시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직접 이제 결혼해서 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그 남녀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룻기를 내가 꼭 가르쳐요. 룻이 만든 가정. 그런 제목으로 내게 얘기를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따라온 여인 아닙니까? 근데 룻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 못 믿는 걸로 알았잖아. 그때 것이는. 근데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관념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꼭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제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난해를 돌이켜보지 않는 분이란 말이야. 그게 회개한 거지. 자꾸 과거를 또 회개했다 하면서 또 생각하는 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우리 사회에 맡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10월 달은 우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고 하고, 또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고 하고,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고 하고. 근데 또 우리 계절절도 1년 중에 아마 10월이 제일 좋은 달 같아. 예. 제일 가을에 한 복판에 있는 달로서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말이야. 제일 좋은 달이란 말이야. 나는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째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난 내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아내가 있지만 아내보다도 나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은 나라를 특별히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아마 이제 내일이죠. 내일 10월 3일 날 서울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1000만인 거국 국민 골기 대회를 한다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그 집회를 모이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도 물론 거기 참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장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 거기 좀 다들 참석하기를 나는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말이야.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다고 지금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저들을 대항해서 거족적인 우리 국민대회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라에 관한 말씀도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귀한 시간을 주셨으나 저는 평소에 품은 저의 심정을 전한 것이지 본문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제가 전하지 못한 말씀의 뜻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거짓되고 불법되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 조국을 배신하고 조국을 반역하고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유능한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내일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모든 친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을 우리 부르시겠는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게 참 귀한 일 같아요. 우리 예배 순서지 앞에 보면은 핵무기를 고집하는 북한, 또 북방 지역의 문제, 외교 문제와 교육부 문제, 또 기타 TBTM, 또 여당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시고, 제가 바라기는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들을 포함해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10월 3일 우리 개천절을 맞이하는 정말 엄청난 집회가 또 예정돼 있다잖아요. 목사님께서 저도 꼭 참석하기 원하신다 그러지만 저는 못 갑니다 했어요. 저는 못 가더라도 하여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그저 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혹여라도 그분 자신이 잘못되는 일 없기를 위해서, 또 그와 함께 더불어 옆에서 보좌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혹여라도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또 내일 질서가 깨지지 아니하고 질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분이라도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역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건설하시고 10월 3일 대통령 이승만 선전을 당하여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과로 세우신 하나님, 걱정이 이 나라가 지금 나라의 안녕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모여서 공산주의를 대단히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저들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내일 개천들을 위해서 전국 2천만 월수 대회를 한다고 그 마음과 국민대회가 심령, 개최되고 그 영혼을 붙잡아 이를 주시고 집회를 혹여라도 위해서 그 저들 순정에 반역자들이 응신되지 떨게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이 하시고 모든 큰 집회를 감히 이끌어가는 데 잘못된 있어서 짓을 저지르지 어려운 일 않게 당하지 하시도록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동을 그를 주시기 보조하는 신령들도 바랍니다. 한마음 모든 한뜻이 언론과 하시고 매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질서 있게 좌파에 어려움 붙어서 당하지 아니하고 이 올바른 일을 헤아려 하는 자들은 방송하지 않고 한 길로 잘못된 갔다가도 국민들을 열 길, 천 우롱하고 길로 국민들을 도망가게 속이는 하시고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가 이런 방송들을 온 하나님께서 척결해 주시고 국민 많은 이제는 사람 올바른 믿는 자나 믿는 애국심을 자들이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모이는 그 사랑하는 자리가 그런 아버지 정신을 하나님 우리 복음으로 국민들에게 하나가 되어 가르쳐 주시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국가가 안정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주님 서서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할 수 부족한 있는 정도 그곳에 애국 갈 민족들이 마음이 다 분명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제 통용할 수 발길과 있는 손길과 계기가 이 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러므로 걸 먼저 따를 우리 뿐이오. 교회가 주여 주여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종들이 다르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가고 오시는 다시 모든 새롭게 길을 하여 지켜주시기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98장.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러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사 온유의 내용과 또 온유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을 것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인류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스러움이 늘 충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